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한 얼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조용하게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성삼위 하나님께 나오는 날, 귀한 예배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일어서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예배와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장입니다. 앉으셔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주임 예수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심령의 부흥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부 선교사님은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 한국에 들어가셨다가 기회를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대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몇몇 교회를 모든 민족들 위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이키는 몰라 기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성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충만하신 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속한 것들 위해 주의 자유를 큰 것을 덮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집안에 있을 때, 또 먼 곳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배수 선교사님, 북한 사역을 위한 이 모든 일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부 선교사님을 들어가서 하나님 곳에 필요한 것들을 보고 또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가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김유배 선교사님의 그 예수 마음을 전기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작은 그림을 가져오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 기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예수 마음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또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생명도 활동도 내가 가진 소유도 내 삶의 영역도 다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부터 온 이 모든 것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청지기로서 충성되이 살다가 우리 주님께 영광 많이 돌리고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늘 건강 유념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도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 늘 주님께서 가정에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도심이 풍성하기를 저희가 또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한 주 동안 휴가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한전도사님 한국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갑게 그 귀한 메시지 들으시면서 한 주 동안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수요 예배 또한 한국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화상으로나마 반가운 얼굴 확인하시고 안부도 좀 물으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전도사님 인도하는 수요 예배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좌우에 만날 수는 없지만 얼굴 보시고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커피 한 잔이라도 잠깐이라도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부터 3장 6절입니다. 이 장 17절부터 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달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이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에게 와서 너 악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질입니까? 뭐가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악질이라고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통념과 일반적인 생각에 악하다 혹은 악질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아주 속여서 빼앗거나 혹은 남에게 나쁜 짓을 해서 해를 끼치거나 그래서 사회 질서를 어렵히고 또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악하다, 악질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내가요? 내가 그 정도라고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똑같은 이야기가 이 말라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질문이요, 또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 그리고 이 생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큰 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한번 2장 17절을 보십시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다고요? 내가 그 정도로 죄를 지은 죄인인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죄잖아요.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불신앙이 가지고 있거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다고 하는 난 그 정도로 악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사회에 악을 끼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또 행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신경 쓰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으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1년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지속된다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난 정말 정직하게 복음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신앙을 가지면 복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정말 복 받은 거 맞을까? 라고 하나님의 계심에 대하여 한 번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대 사람들이 그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것처럼 기대했습니다. 차일 비일 미뤄지는 것 같더니 내 생에 다 가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러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의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의 삶이 발전된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혔다고요?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과연 일하시는가요? 하나님은 과연 역사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 질문, 하나는 나에 대한 질문과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마치 대화하듯이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일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3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때가 되면 개입한다. 그 때가 400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길죠. 400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실 것을 3장 1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과 실천은 때로는 긴 시간의 공백이 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그 세대 사람이나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3장 1절에 보면 두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은 이 사자가 누군지를 아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혹은 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오시는 분을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말라기는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말라기는 정말 마지막 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에 나오는 사자를 한번 보십시오.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두 번째도 사자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이 사자는 주라고 되어 있고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사자와 두 번째 나온 사자가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다. 동사를 봐서도 압니다. 첫 번째 사자는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그래 두 번째 사자는 스스로 주어가 되어서 내가 임할 것이다. 그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그리고 표현도 다릅니다. 첫 번째 사자는 우리는 분명히 그가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언약의 사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그분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행동으로 대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갑자기 임하시는 그때 2절에 말하기를 누가 능히 서겠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스스럼 없이 다가왔는데요. 죄인도 오고 또 여인들도 다가오고 병든 자도 오고 예수님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셨고 예수님도 그들을 만져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그러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런 반문 아닙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라기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주님 앞에 그 언약의 사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젊었을 때 그리고 한동안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아이디어란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목표를 제시하고 열심히 거기에 닮아가려고 그냥 애쓰는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피할 길을 내가 스스로 마련한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양해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을 버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아이디어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실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실제를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 산상수훈은 산산조각 내는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 산상수훈을 제 첫 번째 별명을 붙이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은 산산조각이다 라고 별명을 붙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상수훈이 들어가면 나는 이 기준에 조금도 부합되지 않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 앞에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능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그 산산조각 난 이야기가 5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양쪽을 오가면서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고 마태복음은 신약의 처음이기 때문에 몇 장 차이 안 납니다. 역사로는 400년이 차이 나지만 장으로는 그냥 다음에 넘어가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한번 5절을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에 대하여 드러내 주시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5절과 6절에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아니, 이상하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리고 이 모든 일곱 가지의 죄를 다 들어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여기서 증언하신다는 것은 드러내리라, 고발하리라 그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리고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않는 자와 소멸된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 5절과 6절이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을 깊이 해석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적용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몇 장만 이렇게 쭉 손가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서들을 보면 똑같진 않아도 비슷합니다. 5장 21절을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요. 또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말라기에서 행동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속에 있는 동기와 내면의 생각까지도 죄라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이 하는 일은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산상수훈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받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산상수훈을 대할 때에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인 사람은 산상수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절벽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처음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럴듯하고 괜찮다, 내가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내 모습에 대한 산상수는 정확하게 너 아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오늘 본문에 증언해주고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를 드러내줍니다. 정확하게 내 실체를 드러내줍니다. 너는 이런 존재다. 산산조각 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병이 나고 나서 회복되는 거지 건강한 사람 보고 회복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치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병이 나고 아프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들어갔다가 와 치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치료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산조각 나보지 않은 경험, 산산조각이 나봐야 이것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걸 압니다. 산상수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산산조각 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었느냐. 산상수는 그 회복된 것에 대한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산상수 너머의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잘 보시면 십자가 또한 우리를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발하고 십자가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증언합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산상순을 읽거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여기서 선다는 것은 당당하게 어깨를 뒤에 젖히고 배를 내밀고 내가 어때서요?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산상순을 읽고 십자가 앞에 서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고백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일하십니까? 내가 일한다. 내가 내 사자 보낸다. 내가 직접 내려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드러낼 것이다. 아무도 내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두가 다 설 수 없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배 같은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금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리파이너, 연단하는 자. 또 하나는 더러워진 옷을 표백하는 자, 풀러입니다. 이게 풀러 세미너리가 여기 있어요. 지금은 저 멀리 이제 온타리오로 이사 가지만 그 풀러라는 의미가 세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세탁하는 자예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바로 금과 은을 깨끗하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러워진 옷에 오염된 옷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유념해 보십시오.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불, 하나는 물.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불로 연단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옷은 세탁하는, 지금은 약품을 넣었지만 옛날에는 잿물을 넣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깊숙해 산상수훈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 영혼에 깊숙한 내면의 죄와 동기의 죄까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양심과 내 영혼과 내 소의 내면의 세계까지 그것이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통과하지 아니하면, 금과 은이 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정금이 안 됩니다. 승은이 안 됩니다. 더러워진 옷이 그 잿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교육, 교양, 어떤 것으로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여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불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도 아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분 앞에 서게, 자연스럽게 서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의 주시는 흰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색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영혼의 모습을 보신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 안에는, 그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은 하얗고 깨끗한 표백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그 눈으로 어느 게 진짜 예배자요, 어느 게 진짜 예배자가 아닌지를 알고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보혈이 소멸되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소멸되는 자, 구원받은 자의 길을 가르는 바로 그 길에 딱 서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삶이 매일매일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삶을 살아가느냐, 소멸되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절하고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소멸되는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르는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는 것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매일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식하고 예배 드릴 때나 하루 시작할 때나 주님의 보혈로 내 삶을 깨끗하게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루가 마감할 때 내 삶의 모든 먼지 묻은 것과 오염된 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은 연단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늘 청결하게 해야 내 마음의 청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사하고 투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판사해 주셔도 내 양심이 더러우면 판사할 수가 없습니다. 투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라기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마태는 그 축복이 임했음을 우리들에게 선언해 줍니다. 어려운 때 여러분 걸어가십니다. 이 어려운 시간 걸어가는 동안 제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가 내게 날마다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혈이 내 삶에 매일매일 적용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혈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부혈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많습니다. 그 소중함도 잊어버리고 그냥 바쁘게 살 때도 있고 정신없이 내 수단과 방법으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정결함은 주님의 보혈로부터 오며 정결함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정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정결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정결해야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져서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격으로 연단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보라고, 내가 일하였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다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그 증언을 듣고 언제든지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 정결함을 받고 연단받고 깨끗하게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